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나 추천을 했어요. 종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40살이고 지금 동국대에서 대학교 학생들 사역을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늦게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40 정도 됐으니까 영어 좀 합니까? 했더니 영어 좀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학위까지 따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 교단 신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아니 그 교회에 전도사가 학생이 신학대학원에 1등을 해가지고 3년 장학금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인 영광의 자유교회 정하영 목사님께 기도해서 고맙다라는 또 문구까지 나왔어요.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개혁신학회에서 발표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이 났잖아요, 작년에. 근데 또 그 이후에 신문에 또 이렇게 났어요. 할렐루야. 이거 이름이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전화가 와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일전에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또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필요해서 서류가 필요해서 하면서, 아니 목사님 1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지난번에 우리 이전 예배 때 왔는데 치질이 걸렸대. 치질이. 왜 그러냐? 1등이 들어오니까 1등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자유함을 가져라. 일단 1등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그거 필요 있냐?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만 하라. 조금 떨어지면 어떠냐?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 후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후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통령 선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5명이 열심히 토론하고, 우리가 보면 토론에 나오니까 저렇게 버벅거리고 저러나, 그렇지만은 다 똑똑한 사람도 그 자리까지 아무나 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된 다음에가 더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부활 후의 신앙. 부활 후의 신앙. 부활 후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죽기는 안식일 전날 토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6월절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구약에 보면 양을 피를 빼서 피를 문에 발라야, 문설주에 발라야 그 장자, 그 첫 아들들이 죽지 않고 첫 새끼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이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날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날짜는 어떤 날이냐? 6월 유대교에 대한 절기를 쭉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절 날,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주일날 살아난 날이 다 같이 다 초실절. 초실절이 살아났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뭐냐면 6월절이 있는가 하면은 무교절이 시작이 바로 주일부터 되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되는데 이때가 바로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 무교절 동안 7일 동안 안식일을 지나고 하루 지나게 되어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 날은 첫 곡식 한 단을 떼어서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첫 열매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리 이삭 같은 거 첫 열매 나오잖아요.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초실절 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의미는 부활절 날이 초실절 날이고 첫 열매로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나중에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똑같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요. 예수님만 3일 만에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살아난다. 우리가 다 죽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은 다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고, 그 다음 세계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 형체로 지금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부활체로서 살아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여기 지금 21절부터는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 부활을 보고 우리도 살아날 걸 확신하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듯이 이제는 예수 때문에 부활되고 생명 가운데 들어감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위대성, 한 사람의 중요성, 믿음의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가 보는 거예요. 요즘 느끼는 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5명만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한국 내에 그래도 의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도 이분들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저 북한도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선교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왕이면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어느 한계 내에서는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능력자를 통해서 예수님 같은 분 한 사람이 지금 비슷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당신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같은 사람만 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의 형체 제자들한테 11번이나 나타났는데 왜 40일간 계셨는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막의 생활을 했어요. 세상의 험난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시작 전에, 공적 사역이 시작 전에 40일간 금식하고 40일 동안 부활의 영광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부활의 영광으로, 어떤 영광, 옛날에는 금식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이제까지 인간 생활에서, 인간 사회에서 그런 일이 없던 역사를 바로 보여주는 자기가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만에 어디서 승천하셨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감람산 후 밥베개에서 나귀를 타고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뭡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에서 보면 꼭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가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냥 찬송을 부르고, 또 뭘 깔았어요? 옷을 깔고 나무를 깔고, 이게 뭡니까? 예후 왕을 입성할 때 그런 예식을 했어요. 그와 똑같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입성했는데, 그
그 상징대로 40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하늘의 왕으로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고 통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 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이 내가 지금 하는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 인정받고 다 평가받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살아난 걸 믿듯이 내가 그거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었으면 둘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그것도 안 믿어지고 또 신앙도 나도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도마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살아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역사상의 특별한 오직 유일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죽음에서 육체에서 시체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죽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정녕 죽으리라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먼저 의미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활돼야 돼요. 예수님이 시체가 일어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것도 하나의 새 창조예요. 새로운 놀라운 사건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것 똑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서 그가 일으키셔서 내 안에서 그 몸이 일으켜 있듯이 내 안에 영적 죽음이 없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안 믿어졌다는 거, 옛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전혀 여기까지는 하늘나라 간 것은 심판이 있다니까 믿어지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인 것이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왕이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 할렐루야. 그래 뭡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 하고 돈도 권력도 직업도 모든 것도 로마 황제 말이 없으면 그 쫄개들 말이 없으면 총독의 말이 없으면 경찰들 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다 세무 관리들 다 일제시대 때 다 혹독하게 당했듯이 6.25 때 당했듯이 꼼짝 못할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누구 손에 안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여기 요한계시록도 4장 5장에서 갑자기 지금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있고 먹을 것도 자기가 그냥 고기를 잡든지 뭐 해서 구차하게 살아가야 하는 요한에게 또 저 로마에서 분파리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숨어서 예수 믿는 걸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 있다 그것도 내 팽개치고 굴이 와서 카타콤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의 5장에서 어린 양의 보좌가 보이는 것은 새 하늘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너희가 억압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왕이고 통치자인 걸 믿는 자는 마음속에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자꾸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악화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나 봐. 기도해도 안 되나 봐.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동선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찾아내는, 그 발자국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이 누구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고, 그런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으며 땅의 왕들의, 모든 세상 왕들의 머리고 지배자라는 것을 1장 5절에 딱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첫째 증인이고 왕으로 등극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나 어제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림에 왔던 그 예수님은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장차의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부활시키고 선악간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뭐니까 현재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잠정적인 만들어가진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요?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영역에서 내 마음의 첫째로 뭐 해야 돼요?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에, 교회에, 어떤 경우 남이 볼 때는 약하네, 힘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보면은 힘 약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왜? 쟤들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안 무너지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느냐.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나는 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꺼져가지 않게 불씨를 남겨놓고 이 불씨로 때가 차면은 확 이렇게 전 세계를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때는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거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고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꺼졌나 보면 그 안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불씨가 나중에는 활화산이 되어 산을 태워버리고 나라를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라. 나는 포도나무이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수분을,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거기서 나를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고 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생명을, 물을, 수분을, 영양분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열매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 끝까지 붙어 있고 끝까지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 그러나 나를 죽여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면,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요? 어떤 것이 어려운고 힘들고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비천에 차고 힘들어질 때 눈물 뿌리고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그런 걸 과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을 통달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어느 믿음 좋은 성도 소문난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집에 이제까지 제일 존귀한 사람, 존귀한 분이 누가 계셨습니까? 누가 손님 중에 있었습니까? 방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성도가 말합니다. 당연히 엘리자베스 여왕 당신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음 좋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엄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예수님 명령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입니다. 손님은 중에는 누구? 엘리자베스 여왕. 당신은 손님이고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아무리 여왕이라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모릅니다. 아멘. 예.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서대문의 결핵병원 내에 베데스다 교회를 세운 분이 계세요. 근데 주식회사 영성의 회장인데 이 장로님은 33살 때 옛날에 결핵으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지금 보면 뭐 조영기 목사님, 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다 결핵으로 거의 죽을 나다가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33살 때 결핵이 들어서 죽게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도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가정이 좋습니까? 하면서 매달렸더니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죽었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이제는 내가 죽은 몸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했느냐. 1년에 200명씩 결핵 환자를 자기가 돈 버는 곳으로 치료를 해주고 거기다 그 병원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만 명을 이렇게 살려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나는 여기 15장 31절에 보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내 걸 다 해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조금씩 바꿔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15장 31절에 너에게 한 가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넣었어요?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맹수와 싸우지 않고 우리 신앙 싸움은 뭐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일어난 모든 것들이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시험과 어떤 영적인 그런 공격과 그런 판단과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좋은 곳으로 유혹해서 미혹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약하게 만들고 공격해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듭니다. 영적인 전투의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런 즉 뭐라고 하냐,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신경,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딱 해가지고 어떤 공격도 탁탁 머리를 하면 투구로 탁 막아내고 구원을 딱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또 뭐 평안의 복음을 신어가지고 마음에 내가 평안과 주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야 내가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거 있을 때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힘들고 그런 공격이 왔을 때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거구나. 영적인 간파를 하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이 자꾸 나면 어떤 경우가 딱 오면 판단을 뭘요? 말씀으로 탁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왜 간 거냐?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만들고 어떤 의심이 갈 때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담대해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기를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 말이요. 잠시 잠깐 방심하면 뭐요? 우리를 흔드는 것이 상대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뭘 구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있는데 모든 걸 상의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잡고 그러다 보면 기도를 외치고 부르짖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힘을 막 팍팍 줘요. 그냥 어떤 힘이 나요?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세상 근심이 아니라 그냥 힘이 그냥 담대함을 막 그냥 바위덩어리 같은 담대함이 팍 오는 거예요. 방방 뜨는 거예요. 바위덩어리 같이.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러고 나보면 내가 너무 방방 떴나? 하늘에 올라다니네?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너무 방방 뜬 건 현실을 또 말씀으로 또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은 나의 능력 항상 구해야 돼요. 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영적 전투는 결국 뭐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사업 가운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 뭐 어쨌다가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머리를 믿지 말고 저들의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막 보여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왜 간절가게 만들고 애달프게 만들고 그냥 하는가. 금요일 날도 오늘 찬양하신 분들 와서 기도했는데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저기 기도를 여기 금요일 날 오셨잖아요. 권사님도. 우리끼리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못 따라오니까 그냥 한 시간 하려다가 20분만 딱 했어요. 그리고 안수 탁탁 했더니 그냥 벌써 나왔다고 연락 왔잖아요. 할렐루야. 불이 강하다고 능력이 강하다는 걸 아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더만.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나를 이제는 영적인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셔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아까 오실 때도 그분 목사님한테 설명했어요. 여기 내가 오래전에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고 그동안의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지금은 차라리 영적인 과정을 겪은 게 훨씬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고마워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능력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간절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 만드는 그 은혜로 나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제는 은혜가 넘친다고 하고 보니까 돈 많은 것보다 돈 많아 보여. 곧 비실비실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그것보다 없어도 필요하면 딱 주시고 필요하면 열어주시고 툭 때리면 그냥 나와버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밀어주시면 겁낼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 미국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헌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얻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제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제 일생을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헌금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돈을 좀 충분히 줬대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며칠 지나자 또 헌금을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다 까먹었나 싶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불렀답니다. 아이가 그래서 불러서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 사탕 사 먹고 싶고 까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몽땅 아예 바쳐버리고 이제는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인도로 가려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더 어려운 조선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인내하며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를 파송한 교회는 헌금을 제대로 못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노예에서도 했는데 못 보내.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마음, 누구? 그의 형이 떼돈을 벌어버렸어요. 타작이 사업을 하는데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있었대요. 그게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돼. 연세대 부지도 교회 여러 개 모여서 사준 게 아니라 그 형이 땅을 그 돈으로 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외로워요.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써야만 되는가? 그게 진짜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제 몸 가운데 역사하심을, 성령이 내 남용 여종이 육체에 부어주라 했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해서 아는 거고 이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또 어떤 때는 저도 성격이 있어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내려놓으려고 연습을 합니다. 오늘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뭐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직접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첫 열매이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듯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려면 주인한테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결심하고 찾지 않으면 우리도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